따라합니다. 사전 예방은 의무입니다. 할렐루야! 지난번부터 십계명에 의해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시민법을 계속 다루어가고 있습니다. 상전의 도리도 우리가 배웠고, 지난주에는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제목으로 살인죄와 폭행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살인이나 폭력 행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중범죄입니다. 반드시 생명 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고 하는 동해보복법으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의도치 않게 살인을 해서 제6계명을 범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재단으로 얼른 도망가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의 정식 재판에 의해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질 때까지 그 죄의 경중을 가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머뭇거리다가는 보복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는 사형에 처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서 인신유괴나 인신매매 같은 이러한 범죄도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이러한 율법이 오늘날에 이 땅에 있다면 이 땅은 어떨까요? 이런 죄가 사라질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러한 율법과 형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전혀 관련 없는 내용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건, 사고, 송사에 매이지 않고 경찰서, 파출소, 법원 드나드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 가지 손해배상법을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경 목축 사회와 문화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늘 쉽게 다투고 또 이해가 걸려서 많은 송사가 벌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가축으로 인한 사건, 사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사나운 소로 인해서 종종 인물이나 인명이나 재물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그 주인의 책임 한도와 함께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라는 짐승은 과거나 오늘이나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한 가축입니다. 오랫동안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소는 우리의 농사할 때도 또는 짐을 나를 때도 또 도살해서 제사로 드리고 고기는 다양한 요리로 우리의 입 안으로 들어갑니다. 또 가죽은 생활 필수품으로 태어납니다. 때로는 명품으로도 태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죠. 소 피조차도 선지에 내장탕에 사골 육순이 뭐니 해서 아주 하나 버릴 것 없는 소중한 식재료였습니다. 소도 함부로 죽일 수 없었어요. 여러분, 모든 짐승이나 동물의 머리를 뭘로 불러요? 대가리라고 부른다. 이게 속된 표현이 아니라 표준어예요. 대가리로 부릅니다. 닭, 말, 돼지 다 대가리로 부릅니다. 그런데 소만은 사람과 같이 머리로 부릅니다. 다른 나라처럼 신성시까지 하지는 않아도 굉장히 우리는 대우를 잘 해줬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동물이었다는 것이죠. 곤지암에 소머리 국밥이라든지 소머리 편육, 소머리 고기 다 소는 대가리가 아니라 뭐예요? 머리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소우리는 반드시 과거 옛날 집들 보면 집안에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가축이었단 말이죠. 물론 아둔한 사람의 머리를 대가리로 속되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대부분 여러분도 자라면서 이 속된 표현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엄청 들었습니다. 대가리라고. 어디서요? 군대에서. 맨날 대가리 박을! 엄청 박았습니다. 대가리를. 머리를 박아. 하지. 그 대가리 박아. 왜 그러나 몰라요. 좀 모질한 사람들을 비하해서 부를 때는 대가리라고 부른 경우가 좀 종종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따라합니다. 가축의 잘못은 주인의 책임입니다. 2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소나 남자가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아멘. 소라는 짐승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온순합니다. 사람의 통제에도 잘 순응하는 대표적인 가축입니다. 물론 투와 같이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길러지는 소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소는 온순합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소가 폭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길들여지지 않았을 때나 또는 주인의 학대에 견디지 못하고 또는 비정상적인 환경에 살고 있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또는 머리가 휙 돌았을 때 광우병이라고 하죠. 그럴 때는 제정신이 아닐 때 폭주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소가 만일 사람을 받아버려서 물론 뭐 받는 소는 뿔이 달린 황소일 것입니다. 생명을 잃게 하면 그 소는 반드시 사람처럼 형벌을 받아야 돼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한단 말입니다. 물론 영혼이 없는 소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사람에게 회개하는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비인격적인 소에게조차 율법에 의해서 엄격한 형벌을 가한 것은 우선 짐승일지라도 사람을 해한 사람의 생명을 해한 그 피값을 치르게 함으로써 짐승조차도 율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과 또 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주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재산 1호인 소가 죽는다는 건 얼마나 큰 손해가 되겠습니까? 굉장한 그 가정에 타격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사람을 받아서 죽인 그 소는 그 고기조차도 먹을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부정하고 저주받은 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고 또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가죽조차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소를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다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예. 이 소가 평소에 성질이 좀 못돼 먹어서 하마터면 첫자가 들어갈 뻔했습니다. 못돼 먹어서 자주 사람들을 위협하고 또 다치게 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 소 위험해. 당신 이 소 잘 관리하지면 안 돼. 없애버려. 이런 경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있다가 왜? 그 소를 죽이면 안 되니까 아까우니까 그냥 두었다가는 사람의 생명을 경시한 죄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살인 방조죄가 됩니다. 또 관리부실에 주의 의무 태만 등의 죄를 물어서 임자까지도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핏값을 갚아야 했습니다. 임자는 자기 자신이 소유한 것을 누리는 권리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잘 다스려서 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그런 형상, 이웃의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책임도 있음을 여기서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애견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대형 맹견으로 인해서 물림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생명을 잃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래서 짐승 아닙니까? 그러다가 사고 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율법 시대였다면 그 주의는 사형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웃에 피해를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결코 덕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사회도 어떻습니까?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큰 사건 사고를 불러오는 일도 많습니다. 흐르지요, 순살자이, 그런 아파트 우리 부실공사 유명하지 않습니까? 건축물에 대한 부실공사도 적지 않고 또 안전수칙을 위반해서 인명사고를 가져오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건, 사고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노력에 반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난폭운전도 금지해야 되고 또 보복운전 같은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하신 분은 차량도 잘 돌봐야 됩니다. 본의 아니게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예, 사람이 먼저 우선입니다. 옛날에 연식이 된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진이라는 가수가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이 낫다드냐 이런 그 찬송 이런 그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짧은 노래 가사 하나에도 진실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생명 존중 그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부터 이웃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래도 살 길이 있습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읽습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며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소가 사람을 받았다고 소도 잃고 또 무조건 사람의 목숨조차 뺏는다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별도로 속죄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속죄금 제도. 소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사람을 죽게 한 그 죄로 주인은 물론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렇지만 재판관이 잘 살펴서 일정 금액의 속죄금을 부과하면 그것으로 보상을 하고 죄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보석금으로 그 액수가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재판관이 이걸 조정을 해야 되겠죠. 돈만 있으면 무조건 해를 받지 않는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이웃을 해할 수는 없으며 피해자 가족이 소의 임자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부주의한 임자의 생명조차도 소중함을 이러한 속죄금 제도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신 거예요.
레위기 27장 2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여러분의 가치가 몇 세겔입니까? 얼른 대입을 해보시면 알 겁니다. 제일 어린아이, 갓난 어린아이가 죽었어 그러면 은 3세겔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꾸 목사님들이 이것을 그 배상금액으로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배상법에 의한 가치가 아니라 서원법에 의해서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성전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자 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 성전에는 이미 누가 있습니까?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일하잖아요. 거기서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원법에 의해서 그 생명의 가치를 따로 금전으로 성전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이것을 자꾸 목사님들이 인용을 해서 이것이 사람값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판에 의해서 아주 거액을 배상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한창 일할 수 있는 성인 남자의 경우는 어느 정도 또 상대방의 그런 재물의 여부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죠. 우리가 인용할 때 참 주의해야 합니다. 남종이나 여종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주인에게 동일하게 은 30세겔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종이나 여종은 재산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 30세겔로 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의 가격인 거예요. 은 30세겔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예? 가룟 유다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세겔 노예의 가격에 팔아버렸습니다. 한 세겔은 은 11.4g이에요. 노동자 4일치 품삯입니다. 30이면 계산해 보니까 342g이죠. 그러면 노동자의 120일, 약 4달치 임금입니다. 오늘의 기준으로는 한 1, 2천만 원 되겠죠. 당시에는 나름의 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서민들로서는 쉽게 만질 수 없는 그 가치를 갖고 있었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속 제물로 오신 예수님은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신 속죄의 금이 되셨습니다. 1, 2천만 원, 뭐 비싸다 해도 오늘 우리의 가치로 생각할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예수님의 몸값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 버리신 그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 그 피값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강한 원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오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가축 피해도 보상해야 합니다. 33절 34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가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비가 흔치 않아서 우물도 물론 열심히 파게 되겠지만 곳곳에 구덩이, 이 웅덩이를 깊이 파놓고 비가 올 때 그 물을 가두어 둡니다. 그래서
가뭄에 대비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또 짐승들을 먹이는 그런 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하지 않으면 종종 사람이나 짐승이 빠져서 다칠 위험도 있고 죽기도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에 던져진 곳이 바로 이런 구덩이였습니다. 쉽게 나오지도 못해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구덩이, 웅덩이 주인들이나 우물 주인들은 물의 증발을 막고 또 실족 사고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넓적한 그런 돌판이나 또 나무 판자로 뚜껑을 만들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주의로 이것을 열어두었다가 닫는 것을 깜빡했다가 거기에 이웃의 가축이 빠져서 죽거나 다치게 되면 그 짐승값에 해당되는 보상을 해주고 또 짐승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우물 주인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고기는 갖게 되는 거예요. 소 같은 경우는 부정한 죽음이 아니었기에 먹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물건으로 인해서 이웃이 불편을 겪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들을 함부로 방치했다가 이웃을 다치게 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사회적 의무와 책임도 잘 감당해야 합니다. 35절 3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이번에는 소끼리 싸우다가 힘센 한 황소가 상대 소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가 죽고 말았네. 그러면 가해 소의 임자는 그 소를 팔아서 피해 소 주인과 반땅을 해야 되는. 반띵입니까? 반땅입니까? 예? 예?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물론 표준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둘이 나누어서 소를 팔아서 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죽은 소도 반으로 나눠 가져야 합니다. 딱 잘라갖고 나는 오른쪽 앞다리, 너는 왼쪽 앞다리 이렇게 나눠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가해소가 평소에도 좀 폭력적이었는데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가해소 주인은 다른 소로 배상을 해야 돼요. 나눠 가지면 안 돼요. 우발적인 소싸움이 아니라 평소에 좀 이 소가 좀 일진이야. 난폭해. 그래서 이 소가 다른 이웃의 소를 받아 죽였을 때는 소는 소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소는 가해소의 주인이 가져가야 합니다. 결국 그 주인은 송아지 때부터 열심히 키웠는데 결론적으로는 죽은 소를 키운 것과 같은 헛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재산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재산도 소중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잘 관리해야 됩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고 훈육해야 하고 가축은 새끼 때부터 잘 길들이는 것이 소중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가정과 자녀들에게 좀 더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 관심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다음에 후회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과거의 어른들은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그랬어요. 남편 보고 네 다음에 늙으면 보자. 그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뭐 저희 집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도 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밥도 사고 차도 마시고 하는데요. 누구라고 할 수 없지만 제가 아는 분은 저에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자기에게 먼저 밥을 사줘라. 나를 잘 관리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저는 평소에도 잘했지만
요즘에는 그 명령을 아주 중한 명령으로 이렇게 받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금 남편에게, 아내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빈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늘 생명 존중과 이웃 사랑에 있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단속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하나의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사건, 사고, 송사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에도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웃을 조금 더 배려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범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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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의 배상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살펴보았습니다. 가축이 잘못했더라도 그것은 그 임자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또 부지불식간에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그러한 일들도 배상을 해야 됨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나 또 송사에 매이는 일이 없도록 지혜롭게 하시고 또 처신도 잘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또 세상에서도 쓰임받고 존경받고 서로 상호간에 보살핌을 받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필요한 환우들도 기억해 주시고 회복과 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